근데 참 그때 인상이 우리 정 목사님은 참 신실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도 갖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 온 건 처음이에요. 언제나 저기 정균교회를 갈까 했더니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와서 뵙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정 목사님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이 이 교회 건물에 이렇게 묻어있다라는 걸 보고 또 우리 목사님 통하여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좋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좀 해보세요. 좋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좋으면 막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막 속으로 막 이래요. 좋으면 좋은 표현도 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잔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제가 목사님한테 아니 오후 예배를 7시 반 드리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랬더니 오후 3시 예배고 오늘은 특별히 7시 반에 특별히 모이는 거라고 그러길래 이야 참 대단하다. 예? 우리 정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 아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예?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전에 베들레헴에서 누가 양치기 목동 노릇을 했죠? 예?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다윗이 양을 치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증조부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예요. 들어보셨죠? 있어요 좌우지간. 보아스와 유대인이었던 보아스와 이방인 룻이 만났던 곳이 바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우리 센터가 있는 보아스의 뜰이에요. 그 보아스의 뜰에서 하나님의 이방 선교를 위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보아스의 뜰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시작됐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들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뒤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좋죠? 예? 사실 이 보아스 때만 해도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별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또 한국 사람 중에서도 정준교회 성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 정준교회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었거든요. 참 많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정준교회를 통하여 이 오송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제가 이게 차 타고 오면서 본 게 이거 옛날에 오송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80년대 말에 군대 생활을 청주에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촌 놔보고 그랬었는데, 예? 그때 조촌 촌이었어요. 오송?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오송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정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균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시고 이 오송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정균교회가 크게 사용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균교회 성도로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은 그 설교가 아니니까 설교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라고 말씀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 도시에 속한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또 갑자기 뭐지? 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예? 네. 이게 좀 복잡해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한다고 해서 막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막 머리가 복잡해요. 예? 나는 그 뉴스만 보면 막 머리가 막 그냥 힘들어요. 예? 이거 여기서 머리 더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그냥 힘들다고요. 참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역사하셨던 저 땅에서 저런 안타까운 전쟁의 소문이 멈추질 않고 계속되고 있느냐는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참 걱정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90년도 5월 1일 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아내와 둘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왜 오랫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제가 거기 오래 있었을까요? 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 지금까지 18년 동안이라고 했죠, 목사님? 예, 17년째 이곳에 있으시면서 참 귀한 사역을 해요. 나는 우리 정 목사님을 보면 호떡 알죠? 목사님이 만든 호떡 드셔보셨어요? 예? 안 먹어보고 손 들어봐요. 어때 맛있던가요? 맛있죠? 칼갈이. 야,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직접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호떡을 하나 굴 때 그냥 굽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오랜 동안 이 땅을 지키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균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로서 제가 뭐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키 크게 해주셔서 내가 키가 크고 잘생겼을 뿐이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와,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냥 그려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래도 빠지는 얼굴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 중에서는 제 첫 번째 제1호 팔레스타인 선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그 91년도에 그 이라크가 그 쿠웨이트를 침공해 가지고 일어난 걸프 전쟁이 있습니다. 기억들 나세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예? 저는 그때 걸프 전쟁을 겪었고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는 2번 전쟁을 겪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도 인간이니까 두려움 속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쟁 난다고 하니까 90년대 말에 많은 외국인들이 철수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막 우리는 선교사 초년병이잖아요. 초년병실인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정부는 이라크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거기다 케미칼을 해서 쏜다고 해가지고 방독면 나눠주지, 집에 있는 창문마다 다 가스 못 들어오게 테이프로 막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에? 그랬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인들은 이제 전쟁 난다고 하니까 철수하지. 우리들은 우리를 파송한 교회는 철수하라는 말도 없지. 아무 연락도 안 오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을 맞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부시 대통령이 전쟁하겠다고 한 달 저녁까지 자정까지 방독면 옆에다 놔두고 철수를 안 했으니까 기다리다가 하도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아랍 친구가 문 두드리면서 전쟁 났는데 뭐하냐고 해서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맞은 이 걸프 전쟁은 정말로 저희를 힘들게 했어요. 제 기억에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스카드 미사일이 23방이 날라왔어요. 미사일이요? 저녁마다 미사일이 날라올 때 공급 사인이 울려요. 여기 그 6.25 때 겪어본 계세요? 6.25 때 겪으셨어요? 예? 3살 때요? 하여튼 6.25 전쟁 났죠? 예? 3살 때라 뭐 잘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이거 6.25 전쟁 겪으신 분 계세요? 예? 이 전쟁이란 게 무서워요. 안 겪어본 사람도 모릅니다. 근데 그 공격 사이렌이 울리면 막 사람이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져요. 꼭 우리 집 미사일 맞을 것 같아. 어? 그러면 방독면 쓰고 그 해제 사이렌 울릴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5분이 넘어요. 그 순간은 막 정말 뭐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사람이, 그러니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저녁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있겠어 없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가자나 팔레스타인 가자나 우크라이나나 그 전쟁 속에 여러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해보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하려고 하면 쭉 하고 막 잘 나와요? 예? 예? 예, 여러분 솔직히도 좋아요. 우리 막 정말로 막 어렵고 힘들 때 막 주님께 매달린다고 하지만 막상 너무나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 지금 선교사가 이 전쟁 중에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어려워 죽겠는데 아무 연락도 않고, 에? 관심도 없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파송했던 교회를 대해서 막 속상하더라고.
아, 선교사는 인간 아니에요? 막 속에서 막 열불 나더라고. 그러니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전쟁 시작되고 그때에 도저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두 손 들었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리니까 비로소 정말로 주님의 평안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공격 사이렌 울리고 미사일 날라올 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방독면 들고 밖에 나가자고 하니까 집사람 왜 나가냐고, 위험한데 따로 나오라고. 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이라크 쪽에서 날라오는 스카드 미사일 날라오면 뒤에 불이 슉 해가지고 날라오는 게 보여요. 예? 이런 미사일 안 보셨죠? 나는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 또 그 맞힌다고 파탈리온 미사일을 쏴요. 그러면은 이것이 가다가 안 맞아. 안 맞고 쿵쿵 떨어져요. 이게 벌써 이게 30년 전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이 땅의 삶이 다 평안한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세상 만사가 잘 되고 편안하고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래요. 똑같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지나는 거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광야는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차이냐?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광야지만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오셔서 광야를 한번 가보자고요. 광야는 먹을 물도 없고요.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춥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광야를 지나는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면 자기 혼자 그것을 막 해결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한강 따리로 간다니까? 예? 그러나 우리들은 힘들지만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힘든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건너가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렵다고 그 전쟁터를 피해가지고 나왔었더라면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서 내가 다시 사역지로 돌아왔었더라면 지금까지 나는 그 땅에서 선교사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훈련시키시고 인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시험이 있었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3년도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제가 있었던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할 때마다 맨날 힘들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군이 베들레헴에 탱크 몰고 들어왔을 때도 있었고요. 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울 때 우리 집 거실로도 총알 날라오고요. 우리 옆집 이스라엘 헬기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다 날아가고. 아니야, 그래서 우리 둘째가 갓난아기 때 그 총소리에 놀래가지고 막 1년 내내 소리 지르고 막 잠잘 때 캄캄하면 막 그러고 놀래 그랬어요. 그 트라우마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트라우마를 이제 없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도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힘든 그 팔레스타인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다 지나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팔레스타인 아무도 섬기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곳에 보내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거의 안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한 950만인데요. 팔레스타인 빼고요. 그 중에 유대인이 약 750만 대요. 그 750만의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약 한 4, 5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0.2에서 0.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있는 팔레스타인은 약 한 450만이 돼요. 450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한 1% 돼요. 450만의 1%니까 약 한 4만 5천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유대인보다 팔레스타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이로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이곳에 정중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보니까 정말로 가서 추수해야 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정중교회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열정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정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가서 호떡 전도도 하고 칼갈이 전도도 해요.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수반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쉽게 예수를 믿어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초대 전에 로마 콜로세움 원형,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안 가보셨죠? 예? 다음에 한번 가보시자고요. 예? 나중에 다리에 힘 쓸 때 우리가 가봐야 돼요. 예? 우리 정중교회 다니면서 그런 정도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뭐 세상 사람들만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도 가고 예수님의 현장 사역했던 현장도 가보고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해요. 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가보면. 근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맨 위에서 그 밑을 보면 막 무지게 커요. 10만이 들어가니까 8만이 들어가든가 그럴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그러니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막 죽여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순교를 당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거기도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시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들하고 저기 충청도에 가면 갈매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포구 대천 위쪽에, 충남 보령 위쪽에 보면 갈매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떤 곳인 거니? 1885년 병인양요 때 천주교 신부 5명하고 한 200명 정도의 천주 교인들이 순교당한 곳이에요. 예? 물론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것을 가서 봤어요. 마음에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우리에게 그런 순교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도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비자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가요. 네? 한국에서 보니까 듣는 이야기가 한국 경제가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경제가 어렵죠. 네? 경제가 어려워요, 진짜로.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선교사 선교비 끊고 네? 줄여요. 오케이. 그런데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
나라 역사 이래에 지금같이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야기해봐요. 장로님 이야기 한번 해보시오. 예? 우리 어릴 때요, 아시죠? 우리 어릴 때 1년에 소고기 몇 번 먹었어요? 예? 2번 먹었어. 부정하고 추석 때 먹었어. 그것도 어디다가? 국에다가 넣어가지고 소고기 국을 먹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소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불판에다 구워서 먹어. 예? 우리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불판에다가 구워 먹는다니까? 그리고 판 갈아가면서 또 먹어. 예? 오늘은 우리 장로님이 맛있는 저녁 사주 먹었는데 거기는 판 갈아가 한번 구워 먹으니까 내우니까 하지만 예? 여지간은 고깃집 가면 그냥 판 갈아서 먹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임금도 그렇게 못 먹었다니까요? 예? 나는 한국은 놀라는 것이 뷔페집 가면 막 시험 들어 하도 많으니까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예? 이렇게 잘 먹던 시절이 우리 역사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판 갈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도 또 뭘 먹어? 국수 먹을 거예요. 예? 누룽지 먹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우리가. 예?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 물론 이게 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그런 것 때문에 경제가 좀 어려운 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보다 더 어려운 때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중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땅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정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저는 그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나도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세월을 지냈어요. 제가 그 인슐린을 맞아요. 당뇨가. 그런데 저희 집은 그 당뇨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루하루가 막 고통스러웠었어요. 하루를 지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당뇨가 걸렸어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에서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인슐린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에서 보내셨는가를 그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지만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마지막 땅끝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교두부를 세우라고 제1호 팔레스타인 한국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할 이야기가 많아요. 30년 동안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려면
하여튼 맨날 며칠 이야기도 끝도 한도 없지만은, 예? 중요한 것은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셔서 훈련시키시고 부족하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현장에서 깨닫가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동영상들로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동영상은요, 제가 작년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작년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한 거 아시죠? 예?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투기로 폭격을 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약 한 2,000km 떨어진, 멀리 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마 육군이 가서 탱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가지고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나니까 이란은 전투기가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란은 뭘 쏘냐? 뭘 쏴요? 미사일을 쏴요. 그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하 4 내지 5 정도는 무지무지하게 빠른 탄도미사일인데,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가 약 12분이면 날라와요. 예? 그때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쏜 탄도미사일을 내가 우리 센터 옥상에서 이 핸드폰으로 내가 찍었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예? 그리고 지금 또 들리는 이야기는 또 이게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서 속히 저 중동 지역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멈춰져야 돼요. 더 이상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피가 흘리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제가 작년에 찍어온 그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쏜 탄도미사일 그 장면을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맞춘 거예요 지금. 응. 예.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어디로 간 거야? 저 달로 오네. 저 맞춘 거예요 지금. 응. 어디로 간 거야? 저 달로 오네. 지금 맞추러 지금 나. 저는 이스라엘에서 쏜 유경 미사일이에요. 예? 자, 보세요. 어느 쪽 쏘는 거야 저게? 응? 이게 맞추려고 이렇게 쏘아 올리는 네. 거군요. 맞추려고. 저기 지금 하루고만 이대 정착촌에서 지금 또 달로네. 저게 미사일이에요. 예? 저쪽에서 쏘는구만. 응? 봐봐 저쪽에서.
저기 이제 요격 미사일이라. 봐봐 저쪽 봐봐 저쪽. 어? 지금 보이죠? 저게 이란에서 날라오는 탄도 미사일이에요. 와 여기까지 올 줄은. 저 드론인데. 응? 그럼 저희 위에서 떨어지면 내려가야 돼요. 네, 그렇게 됐어요.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죠? 아니야. 오, 저쪽 봐, 많이 오네. 와, 이거 뭐, 한두 발이 아니네. 응? 이게 어마어마하네. 오 진짜 많이 날라오죠. 180발이 날라왔어요 저때. 오, 이거. 지금 이거 떨어지는 거 같아요. 미사일들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게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 같아, 드론. 하도 많아서 저게 드론인 줄 알았어요. 미사일이에요. 이렇게 많이. 와, 이거. 응?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응? 쿵쿵 소리 나죠. 떨어지는 소리요. 예? 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지만 속히 저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반도도 참 어려운데 저런 참 위험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저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보여드릴 거요. 이제 저희 센터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센터에 있는 저것이 보아스의 띠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인 룻이 만났던 곳이에요. 자, 이제 베들레헴의 저희 센터를 좀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것이 예수님 탄생교회예요. 예수님 태어나셨던 자리에 세워진 탄생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오시면 같이 저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네, 우리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네. 자, 이 팔레타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750만 중에 한 4, 5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팔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약 1-2%밖에 되지 않는 정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 하얀 거는 8m 콘크리트 장벽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 계실 때는 저게 없었어요. 그 후에 저 장벽이 세워진 거거든요. 이게 베들레헴이 8m 콘크리트 장벽으로 이렇게 삐 둘러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걸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요. 왜 팔레타인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이방인이야말로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타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 팔레타인 선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선교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 120년 전에 이 조선 땅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가 별로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심으셨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이제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알고 있고 몸소 체험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저 마지막 땅끝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사명을 우리가 중단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팔레타인 선교를 통한 이스라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참 팔레스타인을 제가 30년 넘게 그 땅에 살면서 희망이 없어요. 솔직히. 그들은 여러 가지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120년 전에 조선 땅은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람들 선교 편지에 보면 조선 땅은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라는 선교 편지를 쓸 정도로 이 땅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을 이렇게 변화시켰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팔레타인에 살면서 팔레타인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아이고 이거.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걸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1993년도 오슬로 협정으로 팔레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본격적인 사역을 했다. 그래서 교육, 유치원 사역하고 문화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팔레타인 자치정부에 등록을 하고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의 유치원, 정 목사님 오셨을 때 저기로 오셨었죠. 예? 예. 저희가 팔레타인 자치정부에 등록을 해서 유치원, 조의 유치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이 무슬림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을 졸업한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한 수백 명이 돼요. 예.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저쪽 시장은 한국도 우리가 모시고 오고 베들레헴 대학에서 한국 문화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만 저 가운데 밑에 보면은 한동대 고 김영길 총장실이에요. 제가 김영길 총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대 아이들이 똑똑한 거 아시죠? 똑똑해요. 애들이 영리하고. 이 아이들에게 세계를 좀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대학하고 한동대하고 자매기를 맺어서 한동대 아이들을 좀 베들레헴으로 와서 교환학생 좀 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해서 자매기를 맺은 게 저거예요. 그래서 저 한동대 아이들이 한 학기 2명, 베들레헴 아이들이 한동대로 2명씩 오고 가고 그랬어요. 코로나 전까지. 지금 이제 코로나 있고 전쟁 나고 오니까 이게 중단되지만 다시 시작되리라고 믿고,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센터를, 여러분 요즘 한국 그 케이크 문화라는 건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캐대헌 아시죠?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보지만 해외에서는요 한국을 정말 경이적인 눈으로 봐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어떤 이렇게 이건 놀라운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민족이 되길 바란다고 했잖아요. 바로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 우뚝 선 지금 상황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이 K-팝이나 K-문화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걸 통해서 선교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선교하려면 교두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끝에 2007년도에 보아스의 뜰에 땅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2010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태권도장도 유치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게스트 하우스도 있고 기도실 카페도 있고 식당 다 있어요. 여러분 오시면 우리 센터 숙소에서 주무시고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예배할 겁니다. 아멘. 아멘. 기대를 하시고 우리 정준교회에서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다 2010년도 3월 달에 우리 센터 그 보아스의 뜰에 우리가 약 450평의 땅을 산데 착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화부 장관도 오고 시장도 오고 우리 한국 대사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이 착공식을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파고 기초공사하고 이렇게 공사를 지금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무슨 이 건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위한 바젯이 예산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이게 사람들이 저보고 다들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되자. 근데 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셨고 훈련시키시고 이 일을 하라고 저는 소명으로 받았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봐. 예? 보이죠? 예? 그래서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저 공사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돈이 생기면 또 하고 돈이 없으면 기다려 쉬었다가 생기면 하고 예?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껍데기가 앞에가 이렇게 다 했어요. 저 위에가 뭐같이 보여요? 우리나라 기와 예? 보이죠?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 중동에서 한국 사람이 세우는 이 센터는 좀 한국적인 좀 맛이 나야 된다. 그래서 저 지붕을 저렇게 한국식으로 했어요. 중동에서 유일한 거예요, 저게. 예? 여러분 봐도 기분 좋죠? 예? 조금 우리나라가 하지만 좀 흉내는 냈다고요. 저거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예? 잘했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뒷모습이에요. 겉에 하고 이제 내부 공사하기 전에 돼요. 그 다음에요. 이제 예배당, 예? 이제 공사하기 전에 할 때 우리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그럴 때 모습입니다. 그 다음, 예. 어린이 도서관하고 사역자 숙소 그냥 바닥 제거고 할 때, 저 외부보다도 내부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나는 그때는 건축에 대해서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하고 식당, 사역자 숙소 할 때 그 내부에
모습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자, 그 내부 공사할 때 저분 저 페인트 칠할 때 나는 페인트 칠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내가 페인트 사다가 저 페인트를 칠했다고요. 그 통이 막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나 그걸 막 낑낑거리고 하는데 나는 페인트 칠할 때 있는 힘대로 벽에다 막 이 롤러를 미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꽉 잡고 있는 힘대로 했더니 나중에 손이 안 펴지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 좀 안 좋아요. 지금도 그 영향으로. 근데 나중에 그 페인트질을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힘줘서 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살살 잡아가지고 롤러로 위로 슬로우 퀵 해야지. 웃는 것은 무슨 아니 그렇게 해야지 막 나보고 있는 힘대로 꽉 잡으면 안 된다고. 그 나중에 그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제가 그 저 넓은 저곳을 페인트 칠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페인트 어디 가서 하라고 하면 잘한다. 페인트 잘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요. 우리 그 하모니 유치원 인천 순복음교회 고 최성규 목사님 교회에서 그때 7천만 원인가 헌금을 가지고 우리 유치원을 개원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 하모니 유치원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사역자 숙소 개관식 할 때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숙소 이제 그 벙크베드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요. 우리 예배당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요. 옥상에 그 커피도 마시고 기도하고 모일 수 있는 카페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방 클리닉 이건 전에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다 된 걸 보여드릴 건데 그 다음에요. 탁구 교실도 했고요. 그 다음에요. 한국어 교실이에요. 우리 그 센터에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운 아이들이 한국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예? 돌아온 아이도 있고 또 여기 지금 구미에서 그 결혼했고 사는 아이도 있어요. 여자아이가. 이 중에 한 명이 그 디나라고 이 중에 그 지금 교수하는 아이도 있고요. 변호사 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네. 그 중에 한 명은 한 아이는 한동대 그 자매 결혼 맺었다고 했잖아요.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다시 대전에 있는 KDI 그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외교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걔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랍말도 다 잘해요. 나한테 목사님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저요 곧 그 독일 팔레스타인 대사관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팔레스타인 대사관이 많아요. 팔레스타인 외교 관계가 있고 여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대사관에 그 영사로 간다고 인사하러 온다고 우리 베들레헴 있을 때 인사하러 왔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한국에 팔레스타인 대사관이 생기면 자기 말로 그래요. 이 초대 팔레스타인 대사로 한국에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 내가요. 됐죠? 내가 오라고 했은 게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저 두 녀석이 그 자매 기간인데요. 한국말을 정말 잘해요. 예. 한국말로 그 고향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예. 한번 목사님 들어볼까요? 되나가 모르겠네요. 예. 밑에 한번 틀어봐 주세요.
아내가 친 겁니다. 예? 자, 2025년도 성탄절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멘. 정준교회는 미리 성탄 준비했어요. 잘하죠. 예, 한국말 잘해요, 저녀 둘이가. 그 다음에요, 케이팝도 했어요. 케이팝 우리 미리 막 우리 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케이팝을 정말 잘 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센터에서 그 케이팝 이게 발표회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요, 뭐 한국어 밤. 저 한국어 밤 할 때 우리 그 한국어 배운 아이들이 한국말로 연극했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예? 한국말로 연극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한방 단기 사역팀이 와서 사역도 했고요. 그 다음에요, 미용도 했고요. 그 다음에요, 일본 목회자들이, 제가 일본 나고야에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참 신실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일본 목회자들하고 우리 센터에 와서 같이 연합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어요. 좋죠? 저럴 때는 일본 사람이에요. 다른 때는 일본 놈이요. 네. 일본 목사님들 해가지고 얼마나 참 신실한지 몰라요. 저 그 목사님 가운데. 그 다음에요. 자, 그 한국 그 풍경 사진 전시회도 우리 센터에서 했어요. 한국이 너무 멋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요. 케이팝 공연도 했고요. 우리 센터에서요. 그 다음에요. 또 축제도 하고 하모니 축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광야학교입니다. 이게. 저게 그 네게부 이스라엘 남쪽 네게부 가면 신광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돌아다닐 때 그 가장 주된 광야가 신광야예요. 저 신광야에 가서 우리가 텐트에서 잠도 자고 1박하고 광야 체험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시면은 한번 저 신광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예. 예. 그 다음에요. 우리 평야 음악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요. 성탄 행사도 우리 센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요. 공사할 때 전에 거니까요. 그 다음에요. 우리 센터는 현지인과 사역자와 순례객들이 함께 어울려서 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정말로 첫 번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센터가 잘 활용되어서 한국교회가 마지막 땅끝 선교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보아스의 뜰에 3,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났던 그곳에 이제 이방교회인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방교회인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한국교회가 저 보아스의 뜰에 세워진 저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준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저 땅에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가운데 목사님하고 나 빼고 딱 12명이요.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 있어요? 아멘 하셔도야.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요. 우리 정주교회 오늘 저녁에 모인 분 12분이야. 이 12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하여튼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후원은 뭐 다음 일이고. 자, 이제 최근에 저희 센터에
광야학교에 일기로 오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는 우리 센터가 다 공사 끝나기 전이에요. 아까 그 한방 클리닉 보여드렸죠. 거기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다가 한방 클리닉을 만들어서 현지인들을 한방 사역을 할 장소입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여기 한방 사역자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그때는 그냥 목사님이었어.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정말로 미국 돌아가가지고 한의대 입학해가지고 한의사가 됐어요. 7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에? 나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장난인 줄 알고. 근데 진짜로 한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센터 와서 사역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 센터 동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센터, 저는 홍보하는 거에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난 정말 아까 저 우리 센터 그 소개하는 것도 그 우리 센터 온 전도사가 해준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할 줄을 몰라요. 홍보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 최근에 우리 센터의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황무지가 되어버린 베들레헴의 30년 전의 사역자로 온 강태훈 선교사. 성경 룻기의 배경이 되는 보아스들의 10년의 준비 끝에 2007년 대지 500여 평을 구입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2010년 3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재 연 건평 650평 5층 규모의 센터를 준비했습니다. 센터입니다. 이제 센터와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이 되면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교실은 현지인들의 인기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정부 공인 유치원이 현지인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 이분이에요, 베들레헴 이분? 선교 네? 한의원을 개설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 행사나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강당은 전시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성지를 순례하는 성도님과 단기 선교와 봉사 여러분이 활동을 오시면 하시는 분들이 머무실 곳이에요. 편히 사용할 네? 수 있도록 약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숙소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커피를 마시며 야경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실 겸 친교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을 성소의 땅,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로 초청합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히 다녀가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중동 땅의 우뚝선 선교센터를 통해 한국 교회의 사명인 땅끝까지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어느 한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시고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나중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나는 저희 센터 공사할 때도 저 안 된다고 저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되고 나니까 놀랍다고 자기도 놀랍다는 거예요. 저 땅에 저 동네에서 땅 사가지고 저렇게 건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저는 저 할 때 주파송교회가 10년 동안 없었던 선교사예요.
우리 사는 것도 정말로 힘들었던 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 중동 땅에 한국교회 이름으로 저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중교회가 이 오송 지역에 이렇게 세워지라고 생각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정중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예? 그러면 영혼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오송 지역에 보니까 막 아파트도 많고 막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파트만 놓고 막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 그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허당입니다. 허당이에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아무리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삶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 베들레헴 센터를 기적같이 세우신 이유는 건물 세운 거 자랑하고 막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그들을 구원한 역사의 방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 정중교회도 이 지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공간이란 걸 아시고 이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이렇게 보니까 3주간의 은혜의 여행의 마지막인데 자, 여행의 종착역에 왔어요? 여행을 끝나고 여행을 잘 있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갔다 와서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해야 돼요. 예? 여행을 하는 것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마쳤으니까 이후로 우리 정중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화이팅! 입으로만 화이팅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세상 말씀 화이팅! 힘이 나죠? 내가 하면 힘들지만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